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은총받은 자로 영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새 힘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려고 주의 어깨를 내어 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앞에 기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의지하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뜨거워지고 간절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마지막 때의 남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또 구약 성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내용 가운데 해석상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다니엘서 12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은 BC 2세기에 등장했던 구약의 적그리스도였으며 그리고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알려져 있는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마지막 그가 애굽을 침략하는
남방왕 애굽을 침략하는 이 애굽 원정과 그의 종말, 곧 그의 최후를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학자들마다 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애굽 원정과 또 그 전쟁으로 인한 그의 종말적인 최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40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적용을 시킨다면 그의 최후와 전혀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마지막 애굽 원정과 그의 최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의 천머리, 거기와 연결된 그 세상 끝날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그가 일으킬 전쟁에 관한 예언과 또 그의 최후, 그의 멸망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의 주도하에 일으킬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데, 인류 역사 최후의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으로 알려진 그 전쟁의 이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번째 해석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0장 40절로 45절까지 나타난 북방왕으로 소개된 그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세 번째 해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다시 성경을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종말적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예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배웠죠.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받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었다고 다니엘서 10장 1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여기에 등장하는 북방왕은 최후로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보다 조금 일찍, 약간 먼저 일어날 또 다른 북방왕이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성서적 근거,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 그리고 그와 연합한 동맹군들, 그리고 전쟁의 목적이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은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날 또 하나의 큰 전쟁인 남북 전쟁에 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계속 전쟁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니까 조금 많이 겁이 나시죠? 이 남북 전쟁의 성서적인 근거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1절 두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43절 두 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바로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여기에 기록된 영화로운 땅은 언제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도 2차 애굽을 원정하러 갔다가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애굽을 점령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본국으로 퇴각하다가 이스라엘을 분풀이로 공격하고 점령하였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 41절 40절의 첫머리에 마지막 때에 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류 역사 종말에 일어날 사건인데요.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북방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세계에 등장했던 모든 강대국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터키 제국이 그랬고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인류 역사에 등장한 강대국들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침략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8장과 39장으로 돌아가서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부터 45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극한 북방에 위치한 곡과 동맹국들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산을 침략할 것을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다니엘이 여기에 예언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 번째 해석 방법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9절까지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이것을 여기까지 읽어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여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북방왕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은 누구인가? 우리 여러 주 전에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극한 북방, 정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지금의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약 2500년 전에는 그 땅을 가리켜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소련 사람들을 가리켜 로스케 그렇게 불렀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로스와 두발왕, 메섹과 두발왕 곡. 지리적으로 극한 북방,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 모스크바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의하면 이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은 야벳 족속들인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포스에 의하면 그들은 흑해와 카스피의 그 바다 북쪽 지역에 정착한 족속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날의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자, 에스겔서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으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고통을 준 이 공산주의를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영화로운 땅에 침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극하고 끌어내어 그 산에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불을 이 전쟁 시에 불을 마곡과 및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학자들이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해석하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직 이 예언은 한 번도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핵을 교환하는 불이 내리는 핵전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8장과 연결될 수 있다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여기 7 나팔 가진 전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첫째 천사로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땅과 바다와 배들 중에서 3분의 1이 해를 얻게 되리라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모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리라. 현대인들은 옛날에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현대인들은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겨울이 되어서 이런 일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 말기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전쟁 말기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심판하시는 일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리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남북 전쟁이 일곱째 천사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어나는 큰 전쟁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극한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언제나 방향은, 성경에 기록된 방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극한 북방에 위치한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인 이 곡은 혼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맹국들과 함께 치러 내려오는데, 그의 동맹국들이 누구인지 에스겔서 38장 5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곡과 그의 동맹국은 바사, 구스, 붓, 고멜,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들. 이 동맹 세력의 우두머리는 마곡 땅의 곡이고 그의 동맹국들은 현재 모두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여기 바사는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땅이죠. 지금의 현재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친미 국가였는데 팔레비 왕정이 쿠데타로 몰락된 후로는 친러시아 쪽으로 그때부터 기울어져서 지금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이 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현재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이 에티오피아 역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고 친서방 국가였는데 1975년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친러시아 국가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붓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가리키는데 지금까지 이 리비아를 다스리는 대표자가 카다피죠. 지난번에 유엔 총회에 와서 몇 시간 동안 그냥 연설을 무지막지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카다피. 이게 다 고국의 동맹국들 함께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이 리비아의 카다피가 2020년경에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러시아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목사님 메모를 해놨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것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런데 그 카다피가 그 말을 하면서
친서방 국가인, 친미 국가인 애굽 땅도 그때는 우리가 같이 치게 될 것이라고, 애굽을 이슬람 국가들이 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 전쟁에서 북방왕이 애굽 땅도 치러 오면 애굽의 모든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돼 있잖아요. 가다피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이 전쟁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하면 에스겔서 38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BC 6세기 사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북방왕 고기 그와 동맹한 여러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100여 개의 국가에서 모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생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렇게 시골 지방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시골 지방은 거의 서유럽 수준의 그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보다는 이스라엘의 작은 지방 도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그 인프라, 도시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 유럽, 서유럽 국가와 전혀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유한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날 후 만년에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 평안히 거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치러 오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 38장 16절에는 끝날에 그들이 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15절 16절 두 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그 시기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전쟁의 공격 목표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말씀과 같이 오래 황무하였던 그러나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서 평안히 거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우리 다시 다니엘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는 나라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지금의 그 요르단이나 또 이런 여러 아랍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들로 이 전쟁에서 그들은 침략을 면케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2절 43절 보면 애굽 땅은 면치 못하고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들이 약탈을 당할 것이며 이 전쟁에서 극한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고개 시종으로, 그러니까 오른팔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 아프리카의 리비아와 에티오피아가 이 북방 왕의 시종이 되어 그의 오른팔이 되어 이 전쟁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국제적인 상황과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이렇게 자꾸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다니엘이 말한 대로 내가 본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은 그 일이 참되다고 말씀하신 대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진실한 말씀임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는지 놀랍고 놀랄 뿐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38장, 에스겔서 38장 12절 찾아보시죠. 12절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마치 새 클로바 잎사귀가 만나는 최접근 지역에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켜 세상 중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을 치러 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은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취하려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그래서 전쟁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보화 중에서 세계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보화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진 사해입니다. 데드씨. 옛날에는 이 사해가 미생물 하나도 살 수 없을 만큼 짠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15분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피부 치료에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해 바닷물입니다. 그러나 15분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사해 근처에 가면 햇빛이 적은 곳에서 살아가는 서유럽의
사람들이 그곳에 병원을 짓고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휴양차 많이 와서 지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왔으나 그곳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염화 칼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사해바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화 칼륨은 비료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차 식량이 없어서 전 세계가 기근에 굶주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데 이 비료 성분의 재료가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장차 해결할 수 있는 그 염화 칼륨이 사해에는 무진장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해 바다가 가지고 있는 광물질 중에서 우라늄, 곧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이 사해 바다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목적에서 북방왕과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세계 3대 종교의 발상지이고 성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발상지이고 성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은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목적과 많이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영적 목적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거하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상에서 제거시키려고 이러한 영적 목적에서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군대와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목적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5절에 기록된 말씀과 실제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남북전쟁의 결과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려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국 백성들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전쟁 결과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18절부터 찾아보시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쳐서 자기들끼리 죽이리라.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듯 하여. 성경학자들은 이 전쟁이 그동안 인류가 준비한
핵무기를 교환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핵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6절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평안히 거하는 섬에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들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12절 이스라엘 족속의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동안이나 그들을 장사할 것이라고, 그들의 매장지로 정한 장소까지 하몬곡의 골짜기에 그들이 매장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남북전쟁의 주동자인 곡과 그와 동맹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 한 구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방왕의 최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4절 말씀,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5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서 11장 44절에는 그가 장막 궁전, 곧 텐트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그의 최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다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39장 28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21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39장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라. 그날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고, 다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일이 이 전쟁의 결과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4절,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 북방왕을 번민케 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이 동북의 세력이 이 마지막 때인 남북 전쟁 이후에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북, 동쪽은 아시아권, 지금의 중국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북은 서유럽의 세력, EU를 중심한 세력.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 부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차 약속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연후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아무 일도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기에 여기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예언한 목적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장 4절에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미리 말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과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징조들과 장차 거쳐야 될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깨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지금은 더 한층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이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일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두려운 마음으로, 겁이 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감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극적인 초점은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 새롭게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아름다운 딸을 낳는 산모가 진통이 시간 심해질수록 아름다운 자녀가 출산하는 것 같이, 그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이, 바로 이러한 인류 역사의 비극적 최후가 아니라 이런 종말론은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다리는, 기도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다니엘과 에스겔과 사도 요한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두려워하고 쉬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준비하는, 그러면서도 오늘에 충실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